자,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올 초에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했는데 올 연말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설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설교는 듣기를 좋아하는데 지옥에 대한 설교는 듣기를 거북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옥을 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지옥을 믿지 않습니까? 첫째는 이성적으로 이 지옥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옥의 형벌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죽음 후에 다 지옥에 간다는 것이, 이렇게 영원히 불타는 곳에 가야 한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는 무수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옥에 대해서는 갔다 왔다는 사람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지옥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천국을 갔다 왔다고 이야기했던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으로 이끌려갔는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고 제3자, 제3인칭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라는 것이 바울 자신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신비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천국까지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면 더 신비한 존재로 생각할까 봐서 자기를 숨기고 3인칭 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을 했다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무한정 자랑하겠지만은, 그러나 나에 대해서만큼은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비록 천국에 갔다 왔다 한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천국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지옥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을 갔다 왔다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없어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지혜사의 강도환 집사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간증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가 불치의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수술해가지고 그렇게 내사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한 번은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큰 물줄기가 흘러내려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물줄기에 시달려가면서 써내려가면서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우성 치면서 사람들이 살려달라 살려달라 했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도하나 보았느냐,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도 하루에 수도 없이 들어가느니라. 너는 빨리 복음을 전하라. 빨리 네가 본 것을 전하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서 14만 6,132명이 하루 동안 죽어가는 숫자라고 했습니다. 몇 시간 6,088명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분당 101명입니다. 그러니까 1초에 2명의 사람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죽고 이런 속도로 죽고 또 죽고 이렇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고 하루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박성아 집사님
오빠가 박노일 씨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박노일 씨가 아시안 게임 이 복싱 동메달리스트거든요. 그렇게 한때는 그 유명세를 떨쳤던 사람인데 어둠의 세계에 발을 잘못 디뎌서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매일 술로서 자기 인생을 즐기며 보냈습니다. 간 경화증이 와가지고 병원에서 이 술을 마시면 더 이상 마시면 죽습니다라고 몇 번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간 경화가 깊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술을 마시고 하다가 이제는 정말 죽게 된 거예요. 그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 부산 고신대 병원에서 저를 오라고 해서 병원으로 한번 갔습니다. 병원으로 갔더니 하는 말이 첫 인사가 목사님 술 깨고 나면이 아니라 이 병원 퇴원하고 나면 저하고 술 한잔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술은 나중에 이야기고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라 우리 노일 씨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죽음을 자꾸 숨기잖아요. 그거는 부모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죽음을 숨긴다고 해서 죽음이 안 옵니까? 그 죽음을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야기를 해줘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꾸 숨기는 거예요. 자꾸 숨겨서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준다고 숨기는, 그게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이야기를 자꾸 해줘야 돼요. 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음이 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안 죽는다고 자꾸 병이 아니다고 죽을 병이 아니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부모님에게 큰 불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세계는 엄연히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일 씨에게 죽습니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왜? 병원에서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영원히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어도 삽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그 심판을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던 그 예수님의 피가 당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천국 간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 과거의 행실을 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을 어렵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 있다가 예,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는데 막 흐느끼고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울면서 영접 기도를 제가 다 시키고 나서 등을 두드려주면서 노일 씨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죽음에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는데 이 울음이 그쳐지지 않아요. 울음이 그쳐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 그쳐지지 않으니까 돌아와야 되잖아요. 할 수 없이 제가 문을 나오니까 더 소리내어 우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이제 죽음이 직면했다는 사실을 알고 후회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 만에 바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부산 영락공원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보니까 친구들이 막 어깨들 있잖아요. 뒷골목 어깨들이 막 덩치가 이런 사람들이 친구들이 오고 보니까 또 머리 팍팍 깎고 맞박이도 오고 또 보니까 경찰서에 있는 경찰관들도 오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더라고. 보니까 친구들이 사귀는데 그 친구 중에서는 보니까 한 잔 깊이 술이 한 잔 내가 온 친구가 있어요. 좀 어깨더라고. 보니까 노일아 기다리라 내가 곧 가마 내하고 같이 가서 우리 술 한잔 하자 이러면서 그 또 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당신이 곧 가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노일 씨는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노일 씨는 예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의 구원이라는 것은 장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가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한마디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주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음에서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계시록 20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인생들이 다 섰는데요, 거기에 책들이 펴졌다고요. 그 책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사들이 기록한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다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생명책이라는 책 하나밖에 없어요. 단수입니다. 단수.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수를 썼어요. 책들이라고. 왜? 죄가 많이 빼곡하기 때문에 책이 한 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책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그 죄악들을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불못에 빠지더라고요. 불못. 그 불못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는 무저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저갱이라는 이 말은 한문 용어인데 없을 무자에 끝자에 갱도갱자입니다. 끝이 없는. 그러니까 이 끝이, 지옥이라는 곳이 끝이 있는 곳이 아니라 지옥이 어떻게 구조로 만들어진지 하나님이 신비하게 만들어서 끝이 없는 곳이, 끝이 없는 불못이 지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떼어주세요. 다 같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지옥은 타락한 그 마귀와 그를 따랐던 귀신들을 위해서 지옥이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지옥으로 가는 이유가 왜 가느냐 하면 마귀와 귀신들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고 귀신 숭배를 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는 가서 보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다고 했는데, 이 짐승이라는 것은 이 마귀의 대장을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대장도 거기 있고 그를 따랐던 거짓 선지자들 누굽니까? 신천지의 이만이나 거짓 선지자들 누굽니까? 저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JMS의 정명석이나 안상홍이나 장길차나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을 부정한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48절, 49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다 같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 지옥을 이야기할 때 뭘 보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라 해가지고, 흰놈의 구약 성경에는 흰놈의 골짜기라 했고 신약에는 그곳을 게헨나라고 이야기해요. 게헨나. 그 흰놈의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냐 하면 남유다의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과 14대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 자기의 아들들을 거기에서 불로 태워서 몰록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곳이, 아들을 태워 죽였던 곳이, 아들을 태워 죽였던 곳이 그 흰놈의 골짜기. 그 흰놈의 골짜기가 저주받은 골짜기다 해가지고 그 골짜기를 신약 시대에 와서 쓰레기 하치장으로 만들었어요. 지금도 쓰레기 하치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먼 곳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깥이니까, 예루살렘 바깥 계곡이니까 쓰레기를 버리기에 좋은 거예요. 그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버리는 그 골짜기에 늘 불이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캐한 연기가 늘 피어오르고요. 거기에 짐승의 사체가 들어있고, 짐승의 사체가 들어있다 보니까 짐승의 사체도 불에 또닥또닥 타다 보니까 거기에는 구더기가 끓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다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게헨나 골짜기에 있는 그 게헨나를 그 지옥에 비유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지옥은 마치 이 게헨나 골짜기처럼 이와 같은 것이라. 누가 이야기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들이 소금 치드남을 받으리라. 여러분, 불에다가 소금을 던지면 소금이 따다다다닥 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따다다닥 타면서 영원히 그곳에서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지옥을 갔다 왔다는 사람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지옥의 존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지옥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기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운명이 기구했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40편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 산길을 걸어가다가 배 웅덩이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쳤는데 아무도 살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난간을 짚고 올라올 곳도 없는 거예요. 그 웅덩이에 빠져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윗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내 인생을 가리켜, 자기 인생을 가리켜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득과 같은 곳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1년에 15,000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해서 죽어요. 자살을 했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나 성경은 자살을 해서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이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그 심판이 불못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웅덩이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업어서 십자가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뒀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두사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초청잔치를 했는데 제가 초청잔치를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초청잔치를 해가지고 교회를 와가지고 정착을 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초청잔치를 한번 와주는 거예요. 그래도 초청잔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복음을 한번 듣고 돌아가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청잔치를 해가지고 이전에 우리 평인철 목사님이 저 동원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전도를 해왔습니다. 많이 인도를 했어요. 아마 그분들이 교회 정착은 안 했지만 복음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매년 내가 복음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오늘처럼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천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눈망울이 똘망똘망 해가지고 나를 쳐다보는데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다 얼굴들이 또 시무룩해지더라고. 그중에서 노인의 회장님이 오셨는데 노인의 회장님이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냥 얼굴이 굳어지더라고. 고개를 팍 숙이더라고. 제가 앞에서 보니까 이게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치고 나가는데 다 사람들 내 손을 잡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내 손을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고 그냥 밥을 먹고 소고기국을 엄청나게 맛있게 끓여놨는데 제가 잔치하면 무조건 소고기국 끓이라 하거든요. 수육해놓고. 그렇게 해놨는데 안 먹고 그냥 갚버리는 거예요. 그분 혼자만 기분이 나빠서 갚버렸어요.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그런데 이분이 좀 미안했던지 그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노인의 잔치하는데 와서 좀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시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석을 했더니 이분이 손을 잡아주고 너무 반갑게, 오바해서 반갑게 하더라고요. 이전에 나한테 했던 그 좀 행위가 돌아서서 생각하니까 조금 미안했던 것 같아. 그렇게 손을 잡고 얘기하면서 제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나는요
우리 딸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아빠 예수 믿어 예수 믿어 하는데 나는 천국과 지옥이 믿겨지질 않아요. 나는 천국과 지옥이 믿겨지면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겠는데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천국과 지옥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우리 회장님, 노인의 회장님이시니까 회장님, 기회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저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손을 얹는 것이 성경인데 침식할 때 손을 얹고 침식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건의가 있는데 건의가 있는 이 예수님, 4대 성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이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협박하겠습니까?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했어요. 간단하게. 그러니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날은 잘 듣더라고요. 많이 드시고 돌아가시라고 하면서 저를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리고 얼마 뒤에 한 6개월 정도 지났나요? 내가 그분의 소식을 들었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암 말기가 돼가지고 금방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있어도 나에게는 죽음이 있다고, 죽음이 자신의 것이라고 그분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죽는 줄 알았으면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사람들은 죽음을 두고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설마 죽음의 후에 지옥이 있을까?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권위 있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두 군데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곳에서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서강대 학군단에서 ROTC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교관으로 있을 때에 방학 때가 되면 저 성남에 있는 훈련장에서 ROTC 후보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방학 때 한두 달 동안 훈련을 합니다. 근데 저는 화생방을 맡았어요. 여러분, 화생방이요, 이 장난이 아닙니다. 화생방 그 속에 집어넣으면요, 이 최루탄 가스보다도 더 독한 게 이 화생방 가스인데, 가스 안에 이 집어넣으면 사람이 그냥, 유대인들이 그 가스 속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화생방을 맡았고 그 옆에 내 친구는 저 강원대학교 다니는데 각계전투를 맡았어요. 바로 옆 교장이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만나서 서로 점심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그 다음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다음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출근을 안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침에 춘천에서 출근을 해서 차를 타고 오다가 그 안개가 자욱하게 있는데 춘천 호수에 차가 들어가서 그냥 빠져서 그냥 적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뉴스에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이게 남의 일 같지만은 죽음이라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많은 분들을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갔어요. 그 중에서는 나이가 드신 분도 있지만 젊은 사람도 간 사람이 있어요.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이렇게 잘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초상집에서 웃는 사람이 있습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어떤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받은 인생. 영원히 잘 살아보겠다고 아들 딸 낳고 잘 살아보겠다고 돈 벌고 이제 살만하면 병들고 늙고 병들고 오라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행복이 있습니까? 이 땅에 행복이 있습니까? 이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70,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 인생 동안에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잘 살아보겠다 했는데 한순간에 다 허물어지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의 저주. 율법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율법을 줬고 유대인들에게는 613가지의 문서의 율법을 줬는데, 율법의 저주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율법이 있어요.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한 번도 어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라고 합니다. 이걸 저주.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 범죄한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손 하나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발을 찍어버리라. 두 발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발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눈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세요. 뭐 잘못한 것 같은 감은 오는데 뭐가 잘못한 것 같지 거꾸로 이야기한 것 같기는 합니다. 아니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손으로 뭐 범죄 안 한 거 하나 있나요? 화투장 한번 안 돌려본 사람 있습니까? 옛날에 술잔 한번 안 잡은 사람도 있겠죠. 젊은 사람들 안 잡은 사람들. 다 그렇게 범죄했잖아요. 발로서 가지 말아야 될 곳 다 갔잖아요.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안 봤습니까? 다 봤잖아요. 그럼 빼버려야지. 천국 가려고 하면. 오늘 왜 이 이야기를 넣느냐 하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덕의 기준과 사람의 도덕의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무조건 성결입니다. 거룩하시기 분이기 때문에 0.1%라도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래서 천국은 모든 것이 흰옷을 입고 천국에 사는 것 모든 것이 투명합니다. 죄가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너무나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미 부패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도덕적인 기준이 부패한 가운데서 도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의 기준에서 맞춰보면 하나님의 인간은 아무도 천국에 갈 사람이 없고 다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덕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에 맞춰서 볼 때, 하나님이 바라볼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짐을 손을 잘라버리라, 다리를 잘라버리라, 눈을 빼버리라, 이런 저주받은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저주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에 목 박히시고 양발에 못이 박히셔서 대신 죽으셨는데 이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속량 대신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대신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없는 자기의 아들을 육신의 죄를 덮어 씌웠어.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덮어 씌웠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덮어 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피값 주고 맨 밑에 보세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이 소중한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잖아요. 피값을 주고 샀다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우리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천국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영원한 절망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서 이사를 보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 아닙니까? 율법 속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법 안으로 우리를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사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율법의 그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 위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자들은 결코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장수가 나고 비바람이라는 죽음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땅끝까지 전해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오면 하나님께서 가그에 우리의 죄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간단한 원리예요. 간단한 원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구소련 스탈린 시대 때 반체제 인사들을 시베리아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그 시베리아 수용소에 들어가면 간단한 신체 검사를 받아요. 그 신체 검사를 누가 담당했느냐 하면 보리스 콤펠드라는 유태인 의사가 담당을 했는데, 신체 검사를 하는 이유가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수용소 들어오면 신체 검사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라도 신체 검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없어요. 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건강하다 그렇게 해서 다 수용소로 다 보내는 겁니다. 저 강제 노역하러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이 콤펠드가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늘 생활하고 있었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는데 강제 노역을 보내고 하니까 자기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강제 노역을 가야 되니까 늘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진찰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중환자가 나이가 드신 분인데 자기 앞에 와서 진찰을 받으면서 자기에게 한마디를 건네다는 거예요. 이보시게 의사 양반, 예수를 아세요? 예수님이 저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누구든지 제외될 자가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 심판에서 면하고 하늘나라에 보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정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간단하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충격을 받습니다. 왜? 이 지금 노인이 지금 중환자인데 지금 자기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도 마땅찮은데 편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자기에게 천국을 전하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가 싶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날 진료를 마치고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수용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 노인 한 사람 때문에 바뀌었는데요. 하루는 예수님을 젊은 청년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청년, 왜 여기에 들어왔는가? 예, 이리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 자네 예수님을 아는가? 예,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누가 봤냐면 그 순찰하는 간수가 본 거예요. 거기에서 이 소련이 어떤 나라입니까? 소련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그날 저녁에 끌어내서 사형을 총살을 시킨 거예요.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의사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 젊은이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 젊은이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 의사가 믿었던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 젊은이가 누굽니까? 1970년 노벨 문학상을 탔던 러시아의 유명한 솔제니친입니다. 이 솔제니친이 반체제 인사로서 그 러시아에 대해서 계속 글을 쓰고 러시아 정교회에 소속이 돼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가 나중에 추방을 되죠. 이 솔제니친을 못 죽여서 러시아에서 죽일 수는 없고, 왜? 이 노벨 문학상을 타놓으니까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독일로 나중에 추방을 하게 됩니다. 이 유명한 솔제니친은 누구에 의해서 탄생했습니까? 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의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솔제니친이 탄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한번 전하는 그곳에 다시 하늘의 밀이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기독교는 순교의 종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 이 평안한 시대까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피값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복음을 전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가장 큰 선물은 영생의 선물 아닙니까? 이 땅에서 좋은 아파트를 주고 공부를 시켜주고 하는 것도 그것도 효도고 잘하는 것이겠지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이 복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으시고 그 복음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